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 톨스토이의 책 제목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이기도 한 이 책 단편 소설의 줄거리를 잠시 소개를 하자면 이미 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스토리의 소설 내용입니다. 한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가난하지만 나름 열심히 좀 살고 있었었는데 동네에 양 가죽을 구입하려고 나갔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사고 싶은 가죽을 사지 못하고요. 이만저만한 이유로 그냥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 들어옵니다. 집으로 오는 도중에 교회 예배당 한쪽 벽에 벌거벗은 채 구부려 앉아있는 한 금발의 젊은 청년을 보죠.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마음의 가책을 느끼며 그 청년에게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덮어주고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서 신겨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시몬이라는 구두수선장에는 그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오죠. 집에 들어왔을 때 그의 아내는 황당한 장면에 이제 놀랍니다. 빈털터리의 남편도 남편이지만 왜 거지 청년 하나를 집으로 데려왔으니 화도 날만 하겠죠. 그런데 그 화를 내는 것도 잠깐이고요. 그 부인이 이 청년을 위해서 저녁상을 준비를 해줍니다. 저녁상을 받아들은 이 청년의 입가에 미소가 쫙 퍼지죠. 그게 첫 번째 이 청년의 웃음, 미소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이제 그 집에 살면서 이 구두수선장 시몬을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집을 부자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구두방에 한 젊은 부자 신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1년 동안 신어도 끄떡없는 구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받고 이 청년 이름이 미카엘인데 이 미카엘에는 이름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이 두 번째 미소를 싹 짓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받고 튼튼한 구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장례식장에 시체에 신기는 신발을 만드는 겁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이 구두수선장이 시몬과 아내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왜 저러나 의아해하죠. 잠시 후에 이 부자 신사의 하인이 다급하게 다가와서는 하는 말이 자기 주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가가 필요 없고 이제 그 죽은 시신에게 신기는 신발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 6년의 세월이 지났죠. 그리고서 이제 한 여인이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구두방에 와서 구두를 주문합니다. 그 쌍둥이 아이 중에 하나는 다리를 저는 아이였는데 이 쌍둥이를 데리고 온 이 부인은 그 쌍둥이의 엄마가 아닙니다. 그 엄마는 죽었고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친엄마의 성으로 돌봐주는 양엄마인 것입니다. 그 양엄마가 이 쌍둥이 딸을 데려와 신발을 주문할 때 미카엘이라는 이 청년이 세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이 환해지기 시작하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구두수선장 시몬이 이 젊은이가 범상치 않은 젊은이라는 걸 알았지만 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해합니다. 이 청년이 이젠 떠날 때가 됐다고 이야기할 때 질문하죠. 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리고 당신의 그 세 번의 미소가 뭘 의미하는 것이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이 청년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자기는 원래가 천사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 그 아이의 엄마가 아기를 낳고 병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엄마의 생명을 거두오라고 시켰었대요. 그때 이 미카엘 천사는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명령을 거절했고 그것 때문에 지상으로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사람에게 필요한 거,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안 이후에 돌아오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그가 웃었던 세 가지 미소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그 시몬
부인이 미운 사람이지만 달갑지 않은 사람이지만 저녁상을 차려줄 때 그때 한번 웃었었죠. 그때 그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비록 미워하는 것 같고 싫은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걸 첫째 알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웃은 거죠. 두 번째, 미소에서 그가 깨달았던 거는 돈 많은 젊은 그 신사가 와서 장화를 주문했을 때 그때 그는 두 번째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없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없는 것. 그걸 알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정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과 필요를 모르는 그것, 알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 그게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알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은 세 번째 미소에서 말한 것처럼 그 여인,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왔던 그 여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럼에도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고 사람에게는 자기 운명을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결국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자,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 천사는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랑이다.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하는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 사랑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성화의 삶인가?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강조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공동체를 만들어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대로 섬겨라.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은 이제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 그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의 삶.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예수 믿은 이후에 자꾸 나아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꾸 내 사랑이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며 그 사랑이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랑과 관련해서 5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아름다운 사랑이고 그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이며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사랑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데 과연 아름다운 사랑은 무엇인가?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모의 화려함이 있지 아니하고 그의 이력서의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속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데 그 아름다운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지금 12장 9절 말씀에서 말할 때 거짓 없는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이고 아름다운 사람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12장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종종 주목하고 있고 언급하는 말씀이 뭐냐면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토를 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성경은 종종 강조하죠. 지금 이 로마서 12장 9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6절 말씀에도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끝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죠. 거짓 없는 사랑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짓 없는 사랑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에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토를 자꾸 답니다. 이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위선적이지 않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혹은 진실하다, 신실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없는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은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이며 신실하고 깨끗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사랑도 있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거짓 사랑이 있어요. 그 거짓 사랑은 뭘까요? 위선적인 사랑이고 거짓 사랑은 부정직한 사랑이며 거짓 사랑은 불순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거짓 사랑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 타락한 인간이 만든 타락한 사랑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소설과 영화 속에 이 거짓 사랑이 사랑인 것처럼 둔갑해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세상에 만들어낸 거짓 사랑 말고요, 참 사랑, 진짜 사랑에 집중하여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삶 속에 거짓 사랑이 있을까?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 오래전에 대중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라서.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해가 될 듯한 모습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 삶 속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정확한 문제는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대상에서 예외될 사람은 없어요. 단지 어떤 사랑을 할 거냐, 거짓 사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진정하고 아름다운 순수한 깨끗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부부를 갈라놓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집 가정을 파탄시켜 놓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에릭 프롬이에요. 에릭 프롬이 Art of Love라고 하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강조하죠. 누군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몰입되어 있는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는 이 책에 어려운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공서적 애착이거나 확대된 이기주의다, 이게 에릭 프롬의 이야기입니다. 공서적 애착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 용어에서 제가 원어를 한번 봤습니다. sympathetic attachment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공서적 애착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좀 더 쉽게 다른 말로 풀어 말한다면 공생하는 집착이에요.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시키면서까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공생하는 집착이고 확대된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그래, 이것은 죄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이 에릭 프롬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은 그것이 그 사랑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타하고 주변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자신들의 사랑의 강렬함을 측정하고 이것으로 당신들의 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오류라는 거예요. 오류. 잘못됐다. 참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넓은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한쪽 사랑에 그렇게 몰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에릭 프롬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잘 명심하셔야 돼요. 사랑에 대한 설명을 쭉 얘기하면서 중간에 13장 5절부터 계속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만약에 무례히 행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결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된 유사사랑이에요. 참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성내며 악한 걸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도 계속 얘기하기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그것을 사랑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거짓 사랑이죠. 오늘 성경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런 거짓된 사랑을 버리고 이런 거짓된 사랑하지 말고 정말 참다운 사랑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연인과 연인 사이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의가 용납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가 용납되고 묵인되는 실상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거 사랑 아니에요. 죄악입니다. 오늘 말씀에 강조하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언 설명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은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고 죄에 동조하지 않는 게 참 사랑이요, 거짓 사랑은 죄를 인정하고 죄에 동조하는 것이죠. 이 표현 속에 악을 미워하라라는 그 미워한다는 원어를 보니까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미워한다는 것 몹시 미워해라, 혐오해라 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면 악에 대하여 몹시 미워하고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 참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이하에 말하기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악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악은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이게 사랑의 참모습인 것이에요. 사랑은 악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악과 더불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없는 사랑을 말하면서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을 하고 악을 혐오하라 라고 말하면서 선에 속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선에 속한다라는 이 속한다라는 말은 또한 연합한다, 달라붙는다,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짝 달라붙어요. 이 속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본드로다가 붙여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요, 악을 향해서는 혐오해요.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선한 것은요, 본드로 붙일 만큼 확 연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깨닫게 하는 사랑의 이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윤리와 예의가 동반된 정의로운 행동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적 삶으로서 우리는 그런 거짓이 없는 참 사랑을 하라고 성경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숭고한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멘 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얼마큼 성취할 수 있을지 실제적으로 그것은 2차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접하는 이 순간만이라도 말씀 앞에 우리는 진중한 모습으로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 거짓된 사랑을 버리고 참된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이것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분명한 결단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새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름다운 사랑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요. 그 아름다운 사랑은 지금 첫 번째 얘기한 것이죠. 거짓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이제 이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오늘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라는 이 말은 바로 한마디로 이게 필라델피아, 원어 성경이 필라델피아야. 형제를 사랑하며 필라델피아.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하나의 영어 문장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면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는 것은 형제애로서, 가족의 형제로서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에게 헌신하라, 그런 뜻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형제애를 가지고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에게 헌신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수도 없이 얘기를 한 것일 거예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 형제지간에 왜 이렇게 싸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평생 우리의 삶의 숙제예요. 오늘 성경은 아주 유치한 것 같고 고루한 얘기 같고 너무 교과서 같은 이야기 같지만 또 한 번 강조,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무슨 얘기예요? 가족의 형제를 가지고 서로와 사이좋게 지내며 이 일에 헌신해라. 여러분,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고자 하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싹트기를 원해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요, 상대방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인정해 주어라, 상대방을 높이 평가하라 라고 하는 이 일에 먼저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하라. 이 먼저 하라는 말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뒤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인생을 살면서 뒤지지 마라, 아이한테 야 뒤지지 마, 절대 뒤지지 마, 무엇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내 인생 속에서 난 절대 뒤지지 않을 거야. 무엇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공부를 할 때, 돈을 벌어야 할 때, 무슨 취업을 할 때, 이런 얘기할 때 뒤지지 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뒤지지 말아야 될 게 하나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먼저 사랑하는 거, 먼저 존경하는 거, 여기에 뒤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쟁해야 되고 마치 싸움을 가져야 돼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존경할게, 내가 먼저 존경하겠다니까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뒤지지 마라, 여기에 지지 마라 하는 거죠. 이거로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존경한다, 내가 먼저 존경한다, 이 부분에 승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은 이런 사랑이고,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요. 내가 먼저 널 존경하겠다, 내가 먼저 너를 높여주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먼저 너를 세워줄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너를 먼저 섬길 거야. 한국에만 있는 그런 풍습, 좋은 풍습이 있잖아요. 음식점 가면 가끔 나오는 게 내가 낼게, 내가 낼게, 내가 낼게, 카드 집어넣어, 내 카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만 가도요, 절대적으로 엄마와 자식이 가도 다 더치페이 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서로 내가 낼게, 얘다, 막 싸우잖아요. 막 그 카운터 앞에서 막 털어낸다고 싸우잖아요. 그 지켜보면 이게 웃어야 될지 재밌는 모습이지만 한국의 정의예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뒤지지 마세요. 내가 먼저 너를 존경할게, 내가 먼저 너를 존중할게.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높여주려고 하십시오. 먼저 세워주려고 하고 먼저 섬기려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공과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고, 상대방의 칭찬 듣고 상대방이 상 받고 상대방이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성경적 관점을 가지지 않는다면 바보예요. 뭘 그렇게 살아가냐? 어떡하든지 네가 상 받고 네가 박수 받고 네가 영광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적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박수 받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 멋진 사람은 박수 쳐주는 사람이에요.
힘있게 박수 쳐주는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에요. 웃기는 사람보다 더 멋진 사람이 웃어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웃기는 사람보다 웃어주는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에요. 잘 웃기는 사람 주변에는 10명의 친구가 있지만 잘 웃어주는 사람 주변에는 20명의 친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잘 웃어주는 사람이에요. 잘 박수 쳐주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당신 먼저, 당신이 우선입니다 라는 자세인 거죠. 늘 우리 마음속에 계속 싸우고 훈련하고 세워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나보다 당신은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이에요. 당신은 나보다 훌륭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똑똑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사람이며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존경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다면 존중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너를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 겁니다. 네가 나를 존중해 주면 내가 너를 존중해 줄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가 나를 존중 안 하니까 나도 너를 존중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만큼 미숙하고 유치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혹시 이런 게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주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해야 할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멋진 사람은 뭐냐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정중히 존중해 주는 거예요. 감동적인 사람이에요. 나를 존중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나는 그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같이 욕하지 아니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같이 무시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같이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않고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 성화된 사람, 진정 사랑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 정말 아름다운 사람, 감동적인 사람, 성화된 사람. 그 길이 멀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 그 이미지,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최소한 아멘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지. 아름다운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서로 우애해요.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지.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존경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겠습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령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얼마큼 순종할 수 있는지 그건 우리 개개인의 모습이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숭고하게 와닿을 수 있기를 원해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하여서 그래요 하나님, 형제를 정말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심이 우리 속에서 싹 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사랑과 아름다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를 섬기는 일에 그 부지런함이 떨어지고 주를 섬기는 일에 게으름이 나타나고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시간이 지나가면 신앙이 타성해졌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앙의 그 신선감, 신앙의 그 역동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순간순간 내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감동과 신앙의 역동성과 주께로 향한 부지런함과 열정과 그 순수함과 첫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주께서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매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세요. 그때 내가 이렇게까지 게을러졌나? 내가 이렇게 주를 섬기는데 멀어져 있나? 내가 주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지 못했나? 이걸 주님께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때 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초심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께로 향하여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는 모습으로 섬기겠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순간도 늦춰지지 아니한 그 신앙의 그 열정과 신앙의 부지런함과 신앙의 그 순수함이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식어지는 신앙 말고요, 늦춰지는 신앙 말고요, 늘 사모하고 또 사모해요.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더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더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하며,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며,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이, 그 거룩한 사모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해요. 아름다운 사랑은 이게 아름다운 사랑이고, 아름다운 사람은 이게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사랑과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2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참 사랑의 한 모습이라는 거 아십니까?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요, 환난 중에 참게 되어 있고요, 기도에 힘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7장 사랑에 대한 설명을 쭉 얘기하면서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희망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참는 것이,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희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망하죠. 사랑한다는 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랑에 대한 고린도서 13장을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는데 아주 감동적인 게, 이 사랑을 설명할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첫 단어가요, 정말 눈물겨운 단어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요, suffering long, 오랫동안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오랫동안 고통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사랑에 대한 정의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요, 오랫동안 고통하는데, 이 고통은요, 가시나무 새가 가시의 심장을 박아서 심장이 파열하면서 죽으면서 우러내는 목소리와 같은 거예요. 내 심장이 파열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그냥 환상과 낭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고통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참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믿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희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견디는 거죠. 그것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이게 참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은요, 상대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말하기를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기도에 힘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랑하기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사람의 즐거움은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즐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에 힘쓰는 거죠.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사랑은 소망을 동반하고 있어요. 참 사랑은 소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고,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름다운 사람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제를 말해요. 이 공급한다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의 원적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를 향하여 재정적인 섬김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로마 시대, 이때 당시만 해도요, 크리스찬 중에는요, 크리스찬 이름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요, 오갈도 없이 떠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쓸 것을 공급해줘요. 물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나그네 손 대접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 손이라는 게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가 곧 성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쓴다는 것은 성도를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관대함과 친절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 물질을 통하여서 상대를 향한 관대함을 가지고 상대를 향한 친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뻔한 얘기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정석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관대함과 사람에 대해서 친절할 줄 아는 기본적인 자세, 이것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며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 내 삶이 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훈련을 쌓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며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3절 그 부분에 말하기를 힘써라. 이런 부분들을 사모하며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양보할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 내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랑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는데 그것은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것이길 말합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사람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제가 시작할 때 톨스토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소설 속의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 내게 사랑이 있는데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운명을 알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결국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다시 톨스토이 이야기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과감히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지도 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건 없어져요. 모든 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게 있어요. 사랑은 영원해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영원히 존속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 참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고민이 우리에게 숭고한 고민이 되기를 원해요.